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수요기도회 사무엘하 22장 위대한 구원의 노래, 나의 반석 나의 왕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인생의 노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 편의 노래로 만든다면 과연 어떤 곡이 될까요? 어떤 이는 잔잔한 발라드 같을 것이고 어떤 이는 휘몰아치는 교향곡 같을 것입니다. 기쁨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깊은 슬픔의 장승곡이 흐르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22장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응축된 위대한 노래입니다.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응축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합니다. 이제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과 도망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왕권은 견고해졌고 나라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파랑만장했던 삶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노년의 다윗이 고요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고백과도 같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한 왕의 성공담이나 회고록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신학적 정점이자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우리 모두의 구원 이야기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노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노래는 아주 강력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10가지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불, 높은 망대, 피난처 등등등. 이 단어들은 모두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험준한 지형을 떠올리게 하는 군사적 용어들입니다. 자, 반석. 이 반석은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을 의미하고 요새는 그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체를 뜻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블레셋의 칼날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감람산을 넘을 때 다윗은 실제로 강야의 바위틈에 숨었고 산성에 몸을 피했습니다. 그의 피난처는 아둘람 굴이었고 엔게디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적인 표현이 아닌 다윗의 실제 삶을 지켜낸 견고한 실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켜준 것은 그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바로 당신이 나의 진짜 반석이셨고 나의 영원한 요새셨습니다. 다윗이 마주했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 수월의 주, 음부의 주, 사망의 올무. 이것은 단순히 힘들었다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가 거대한 해일처럼 자신을 덮쳤고 지옥의 밧줄이 목을 감아오는 듯한 절대적인 절망과 공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협은 단순히 인간적인 원수, 사울이나 블레셋을 넘어 그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원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절대 절망의 순간, 죽음의 물결이 나를 덮칠 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룹 천사를 타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며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현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우주를 동원하여 나타나시는 장엄한 간격입니다. 다윗의 구원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지셨던 출애굽 사건처럼 후속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 그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이 위대한 구원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자신을 넘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던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명확히 증언합니다. 또한 구원의 뿌리라는 독특한 표현은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반석,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준 구원의 뿔. 역사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그 실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을 사망의 물결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수월의 건세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신에 차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나를 도우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의 노래에서 가장 어렵고 논쟁적인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합니다. 25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잠깐만, 다윗이 정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마치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 구절을 행위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이 의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 주석가들은 이것이 완벽한 무죄함이나 율법 전체를 다 지켰다는 의미의 절대적 의가 아니라 설명합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의 실천적인 의 혹은 언약적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입니까? 바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다른 대적들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언약의 방향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고 쉽강야에서는 잠든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외칠 때 다윗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느니라.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개인적인 복수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주장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고 주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중심을 지켰다는 고백입니다. 사울 왕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사울의 실패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를 했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렸으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백성 탓, 환경 탓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세바 사건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을 버리고 즉시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외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에
끔찍한 죄의 굴곡은 있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중심, 이 언약적 신실성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상 주셨다.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은 이 원리를 아름다운 대꾸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의 이 불완전한 실천적 의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이루실 그 한 분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래도 나는 사울보다는 낫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선포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닌 나에게 더딥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다윗의 구원이 그의 언약적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승리는 결국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제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방패라고 노래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대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용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의 팔이 노타를 당길 만큼 강해졌다 고백을 합니다. 자, 38절과 39절에서는 그 승리의 결과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용맹한 장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승리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복전쟁은 개인의
야망을 위한 폭력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범위가 놀랍게 확장이 됩니다. 4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의 통치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가 알지도 못했던 이방 민족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다윗 왕국이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합니다. 하지만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 이 구절은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굴복하는 알지 못하는 백성은 장차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온 세계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상 왕국이 열방을 향해 확장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족속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왕국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위대한 노래는 그 절정, 모든 애언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마지막 5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바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자신의 구원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왕국을 넘어 자신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성취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적을 물리쳤지만 자기 안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강했지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표했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승리는 나의 성공이나 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승리들은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 그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담긴 위대한 구원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나를 도우십니까? 나의 의가 아닌 나에게 더디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승리는 결국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이 땅의 성공을 넘어 다시 오실 왕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더 이상 다윗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의 노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불리는 위대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망의 물결이 덮쳐올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죄에 넘어져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아니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삶 역시 위대한 구원의 노래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윗처럼 진솔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껏 부르짖으며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거룩한 악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으며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주시네